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은 거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약속이 담겨진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약속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3대 절기가 무엇이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절기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이 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처음 거둔 것의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가서는 내가 내 이엄을 앞서 보내어 모든 백성을 물리치시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에도 동일한 의미로 쫓아내겠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 즉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싸우겠다. 싸워서 승리하도록 인도하겠다라는 이 예비된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청종,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청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청종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청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잘 듣는 거죠. 여러분 왜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청종하다라는 이 말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응?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말을 하면 어느 날은 기분 좋게 듣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야,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 내 눈 좀 바라보세요. 제가 왜 안 들어요? 잘 듣잖아요. 이 눈 봐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야, 잘 듣는 게 뭐냐? 너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듣는 거야? 아니잖아. 아빠 엄마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게 듣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머리를 긁적 긁으면서 아 그렇군요. 이러면 그래도 가능성 있는 자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안 하고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이 소음과 같은 그 소리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귀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분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항상 주무시는 분 있죠. 그리고 끝날 때 보면 멀쩡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공부를 저도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곳으로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래 내 것으로 삼는 거죠.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 보십시오. 요즘 학생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목소리에 청종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잘 들리게 되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면 세상의 소리는 내 귀에 잘 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힘이 쏠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흐트러지면 자꾸만 인간적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것에 민감해요. 우리 교회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서로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 안 오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나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교회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구속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항상 누군가가 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오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여러분 더 생생하게 들리면 그것은 아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루었던 주축이 되었던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뒷자리에서 예배당 뒷자리에서 열심히 코를 골고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껌을 씹고 있는지 주보를 보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근심덩어리로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졸고 있는 사람이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단에 내려와 가지고 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여, 내가 하는 지금 설교가 나의 말이라면, 내가 하는 인간적인 말이라면 열심히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는 지금도 주무시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단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 진짜 영감이 뛰어나네. 이 목사님 진짜 용한 목사님이네. 여러분 그럽니까? 아닐걸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목사님의 단점을 찾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졸고 있던 이 사람이 목사님의 꾸중을 듣고 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 평생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몇 분 동안 막 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교는 하고 있지. 그래서 꾹꾹 누르고 설교만 끝나봐라, 내가 당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야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졸고 있던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너 졸았던 거 맞잖아.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은 너에게 했던 말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잖아. 단 방법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네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지금부터 졸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일생일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이 그 일화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즉 청종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에 청종하는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을 섬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작하다, 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용어로 또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오점을 남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부를 수 있었던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있었지만,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섬겨라. 오직 나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래서 양날에 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비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땅에서 몰아내겠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하는과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을 잘하면 좋죠.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또 효율성이나 또 열매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의 그 결과들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창세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즉 금방이라도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과는 달리 그 땅에 이 기근이라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시 잠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의 미모에 흠뻑 취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또 한 번의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왜 불이나 그리고 죄와 타협을 간혹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의 상식적인 그 선 안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을 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믿는 거하고 그래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자이지만 왜 교회가 세습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누렸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굳이 안 되는 것을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단도 탈퇴해 버렸잖아요. 최근에 여수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는 우리 통합식 교회인데 교단을 탈퇴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을 쓰려고? 그 안호성 목사님이 표현에 따르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그 안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이득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힘 있는 자나 죄나 불의와 타협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적당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여러분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세상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틈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벽돌로 우리 교회도 뭐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면 건물이 조금씩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형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겨요. 그럼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물이 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늘도둑이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독된다고. 여러분 죄와 한 번 딱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이제는 10번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양심의 하인 맞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멀리하는 거. 적당한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 붙잡고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못 이기면.
나 살려라 하고 틈새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는 청년이 그 목사님의 그 청년 집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의 것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을 중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여러분 결단하고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정말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목사님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 어디에서 주로 보냐? 그랬더니 자기 방에서 본다는 거예요. 네 방에 있는 컴퓨터 거실로 빼라는 거예요. 거실로. 그리고 누구 있을 때만 컴퓨터를 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현명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원주민 그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어져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항상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새벽기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셔야죠. 나오고 나면 그래 내가 왜 이 고민을 했지.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무엇이냐? 22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너를 위해서 끊어내겠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겠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네가 가는 곳마다 이방 족속을 몰아낼 것이고 31절에 가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려 9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임신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임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예비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2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마지막 3번째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